우리 오늘의 말씀 먼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전하겠습니다. 말씀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한가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로 족한 줄을 알라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고 같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같은 말씀을 이 세상의 학문 속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누가 그 말씀을 하셨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아무 의미가 없는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 말씀 안에서 생명의 싹을 찾을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주께서 귀한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리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누가복음 3장의 말씀을 듣겠는데요. 누가복음 3장에 들어가면은 이제 세례 요한의 얘기가 나와요. 세례 요한, 우리가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세례 요한은 그 자기가 맡은 그 일을 훌륭히 아주 잘한 사람으로 그렇게 표현됩니다. 자, 3장
2절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언제부터 이 일을 했다 하는 이런 대목이 나와요. 보면은 디베레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있었고,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있었고,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곤의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의 분봉왕으로 그때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세례 요한이 자기의 일을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요게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은 지난주에 벌써 말씀을 드렸어요. 요런 게 있음으로 해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냥 사람이 이야기로 만들어낸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사람이라는 게 증명이 돼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렇게 됨으로 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도 실제로 있었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그냥 없던 사람인데 그냥 이야기로 만들어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완전히 일축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참 중요하다, 그렇게 아시고, 또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일을 시작했는데, 이 세례 요한이 일을 시작했을 때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뭐냐? 먼저 세례 요한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이사야가 했는 말을 먼저 얘기를 해줍니다. 이사야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4절에 보면은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고쳐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이 할 일이 바로 이런 건데, 길을 준비하는 거고 길을 평탄하게 하는 거고 모든 높은 산을 낮아지게 하는 게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인데, 해야 될 일인데, 이게 뭘 뜻하느냐? 그럼 세례 요한이 어떤 일을 했느냐를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고 했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얘기를 듣고 10절에 거기 모인 사람이 세례 요한한테 물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11절에 세례 요한이 얘기하기를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세리들이 와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13절에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인들이 와서 물으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니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 누가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뭔가 하면 세례 요한이 무슨 일을 했느냐?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였어요. 세리들이 내가 뭘 해야 됩니까? 하니까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마라. 부가된 것 외에 거두는 거, 그거 잘못된 일이잖아요. 근데 그때 세리들이 그거 외에 많은 것을 거두어서 착복을 했어요. 그 죄라는 거예요. 너 죄인이다. 죄를 깨달아라. 이게 세례 요한이 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게 뭘 얘기하는가 하면 너 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인데 세례 요한만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모두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도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고 바울도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 우리 믿는 사람도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사람들, 베드로, 바울 이런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기독교의 모든 신앙의 출발점은 뭐냐? 죄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데부터 시작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하나 꼭 알고 넘어가야 될 게 뭔가 하면은, 세례 요한이 할 일이 있고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는 거고요. 실제로 구원을 일으키는 사람, 실제로 죄를 사해 주는 사람, 그래서 구원을 일으키시는 분은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세례 요한도 베드로도 요한도 전부 다 자기가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을 깨닫게 하게, 죄인이라 하는 것을 깨닫게 하면 되는 거죠. 그 이상은 할 수도 없고 그 이상은 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못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 어떻게 예수님 성령님 아니고서야 누가 죄를 용서해 주겠습니까? 누가 어떻게 그 사람을 너 죄 없다 하고 구원을 시킬 수 있겠어요? 그거 못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나 베드로나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네가 죄인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주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거기까지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이 세상에 등장했죠. 근데 다윗이 등장할 수 있는 데까지 누가 그렇게 다윗이 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도록 만들었어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그를 왕으로 임명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사무엘이 다윗이 이 세상의 역사 속으로 성경 안으로 들어오도록 만들었어요. 그겁니다. 왜? 사무엘이 하는 일은 거기까지예요. 사무엘이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을 사무엘이 할 수는 없어요. 사무엘은 사무엘이 할 수 있는 일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구나. 내가 사람을 여기까지 들어와서 앉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할 수 있는 것. 아무나 못 들어줘. 아무나 듣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만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준비시켜야 될 사람이 있어요. 요한도 어떤 사람들이 요한에게 다가왔는가 하면 쉐리 같은 사람들, 군인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요한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요한은 사람들에게 너가 죄인이다 깨닫게 하고 가르쳐 줬어요.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우리도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일을 해야 돼서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일,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말씀을 듣게 하는 그 일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특별히 우리가 꼭
알려줘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내 안에 내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사람에게, 내 안에 있는 사람에게 그 죄를 깨닫게 해줘야 돼. 하나님을 가르쳐 줘야 돼. 내 안에는 따로 딴 사람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 그게 내 본연의 모습입니다. 본연의 모습인데 어떤 사람은 내 안에 따로 내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내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따로 내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밖에 드러나는 모습하고 안에 있는 모습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밖은 환하게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가스를 읽어보시면은 아가스에 솔로몬 임금이 어떤 술람미 여자를 찾아와요. 술람미 여자를 찾아와서 너 예쁘다 자꾸 이렇게 해주니까 아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솔깃하게 솔로몬 임금 앞으로 술람미 여자가 나와요. 그렇지만 이 여자는 조금 나오는 듯 하다가 곧 숨어버립니다.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그렇지 솔로몬 임금님이 내 같은 사람을 찾을 리가 없지 이렇게 하면서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스를 보면은 이게 아가스 2장에도 보면은 그 남자가 여자한테 얘기하는데 자꾸 나오라고 해요. 숨어 있지 말고 나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자는 자꾸 숨거든요. 내 안에 있는 내가 자꾸 숨어요. 죄인인 줄 알지만 내가 말이 안 되지 하면서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솔로몬 임금님이 너 예쁘다 하니까 그 다음에는 솔로몬 여자가 자기의 거의 모든 모습을 드러내요. 90% 이상은 드러내지만 나머지 10%는 아직 드러내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것까지 나를 드러내면 결코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할 리가 없다. 이러면서 10%는 숨겨놔요. 10%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근데 10%까지 그것까지 드러내야 그래야 그 사람이 다 나와야 그게 온전한 구원을 받는 겁니다. 내 안에는 내가 모르는 내가 들어있어요. 지난주에 이 설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마이크가 칙칙칙칙 거려서 이 마이크를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꺼버렸어요. 꺼버렸는데 근데 그 마이크를 끄고 하니까 되게 이게 좀 속이 상하잖아요.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벌써 몇 년 전부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떨 때는 괜찮다가 어떨 때는 또 좀 칙칙칙칙 하면서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내고 해서 그렇게 참 불쾌하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걸 못했어요. 근데 지난주에는 그게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그 다음 평일날 저 앰프를 제가 한번 뜯어봤어요. 용기를 내가지고 한번 뜯어봤는데 뜯고 나니까 그건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쉽게 뜯어졌어요. 분해가 됐어요. 그래서 안을 들여다보니까 이 마이크를 꼽는 잭하고 이 음향에서 나오는 잭을 꼽는 이 부분에 거기에 거미가 줄을 쳐놨어요. 딱딱하게 줄을 쳐놨어요. 그리고 거미가 그 안에서 먹을 게 없어서 그런지 말라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잭과 잭 사이에 줄을 꽉 쳐놨으니까 그게 거미줄이 어떻게 전선 역할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죽은 금이가 전선 역할을 하는 건지 그런 건 모르겠는데 이게 합선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찌적찌적하고 잡음이 났던 겁니다. 어떨 때는 아주 듣기, 어떨 때는 이게 합선이 아주 심하게 돼가지고 쉔 소리가 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합선이 안 되니까 조용하기도 하고,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거 진작 좀 뜯어봤으면 됐을 텐데 지금 소리가 전혀 괜찮잖아요. 거미줄을 다 걷어내 버렸습니다. 밖에서 볼 때는 별 문제 없는 것 같았어요. 네, 안을 들여다 보니까 그 안에는 아주 거미줄이 막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아주 흉측한 모습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흉측한 모습이 들어있었어요. 내 안에 내가 모르는 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나에게 말씀을 전해줘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내게 내가 진정한 나예요. 내 안에는, 내 몸 속에는 수천 개의 눈이 있고 수만 개의 귀가 있습니다. 내 속에 진정한 내가 있어요. 내 생명은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내 안에 들어있습니다.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생명이 머리에 있는 거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 진짜 생명은 내 속에, 내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뇌사라는 거 있잖아요. 내가 없어도 사람은 살아요. 내가 없어도 사람은 삽니다. 죽지 않아요. 식물인간이죠. 그래서 많은 기능을 못하겠지만 생명은 꺼지지 않습니다.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 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뇌가 하는 이건 뭐냐? 뇌가 하는 것은 뇌는 어떤 건가 하면은 이 거죽이 바깥이 아주 진화했는 바깥이에요. 내 속에 있는 생명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발달된 거죽이 그러니까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진짜 생명은 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내 속에. 그러니까 진정한 생명인 내 속에 계속해서 말씀을 심어줘야 돼요. 내 안에 내 생명이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내 안에다가 생명을 말씀을 계속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또 듣기 위해서요.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내 안까지 깊숙이 아직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흔히 얘기합니다. 내 머리에서 신앙이 내 머리에서 내 가슴까지 요게 한 30cm 되는데 요 가슴까지 내려가는데 몇십 년이 걸린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내 가슴으로는 이해가 안 돼. 내 머리로는 알 수가 있는데 진짜 생명인 나는 모르는 거예요. 진짜 생명인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머리는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걸 생명이라고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 진짜 내 생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넣어주는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활력이 있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해서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내 속에 있는 내 참 생명이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심어주는 거죠. 계속해서 말씀을 심어주는 이유는 뭐냐? 내 참 생명이 내 안에 있는 내 생명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게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생명이 내 진짜 생명이 말씀을 잘 깨닫게 하려고 교회를 찾아오기도 하고 교회를 찾아오고 또 조용한 곳에 가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자꾸 소리 내어서 읽게 하는 거죠. 그냥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소리 내어 읽게 함으로써 내 안에 들어있는 참 생명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아시고 날마다 내 안에 있는 내 안의 생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있는 마지막 10%까지 말씀에 아멘 하고 나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이제 어린이 예배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